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주여,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어 봄비를 맞으며 새순이 자라고 꽃이 피듯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참회의 기도를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딸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이겨내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월의 삶에 무거워 휘어진 등과 어깨를 보면서도 부모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께 충실히 다하지 못해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리지 못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사죄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곧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라. 아멘. 성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어째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길이 함께 살리라. 엄대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지 만국을 주도하시고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공의를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소망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뭉치었던 저희 마음에 5월의 봄비를 불시로 허락하시며 계절을 섭리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시련한 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와 성김의 돈을 잘 모임으로 신앙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선한 이웃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시어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기 원하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깨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긴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내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늘은 아름다운 간과 금사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50대 남성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자기 어머니를 살아계신 채로 그렇게 생매장했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57세 마 씨는 거동하지 못하는 자기 어머니를 돌보는데 너무 힘이 들다고 살아계신 분을 그냥 땅에다가 3일 동안 땅속에다가 묻어놨는데 다행히도 이상하게 여긴 그 아내가 이제 신고를 해서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어서 팠는데 다행히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어머니가 땅속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정신이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들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죄가 없다 그러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감옥 갈까봐 그 걱정하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부모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순종이 없어지고 부모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보편적인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고 7절부터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은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잠언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약 3,000개의 귀중한 잠언의 말을 했는데 그 잠언의 목적은 이제 지혜를 알게 해서 후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잠언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가 말한 지혜는 어디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다 경험되고 체험된 그러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 그 기라성과 같은
아도니아와 압살롬과 암논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그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왕들을 다 뒤로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연약했던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됐다고 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에다가 또 너무 유약하고 참 무능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트라고 하는데 경험으로써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닫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식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자기 몸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이 삶의 지혜인지 그를 배웠고 자기 아들 유다의 일대왕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부모 공경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착하니까 잘하겠지. 그게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다. 모든 것이 원칙이 되고 어쩌다 보면 모든 것의 해답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기초공사를 잘 돼야 건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기초 체력이 잘 돼야 운동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수학도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도 푸는 것이죠. 이처럼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두렵고 떨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내 주먹을 믿으라 전부 자랑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절망을 많이 합니까? 저도 참 나름대로 많이 방황하고 참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근본이 없으니 말이죠. 저도 아버지도 없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았으니까 청년 때까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했습니다. 거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방황이나 인생이 다 정리가 되고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갈 길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모 공경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가장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으뜸이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아무리 잘해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표시가 나야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도처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그 대신에 부모님을 두셨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걸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버이날 때마다 부모에게 참 너무 청년 때 잘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의 훈계를 이제 듣고 어미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르침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가지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기초를 쌓아두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죠. 그러니까 늘 자녀들은 사실 마음에 안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법을 이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면, 원칙은 아버지가 정하고 교육적인 그런 실제 생활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어미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비를 두려워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미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여자는 말이죠,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 또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 또 길을 갈 때에도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말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남자는 30분짜리 드라마 보면 재밌었다, 그걸로 끝났는데 말이죠, 여자들은 30분짜리 그 드라마 하나 보고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때부터 반항적 기질이 많아가지고요, 원래 부르자예요. 그냥 속 좀 많이 썩었는데 그 사람마다 다 이 반항심이 있어요. 그 반항심이 다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열심히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또 양심을 찔릴 것 같아서 강원도에 어머니를 또 만나고 왔고, 또 저 남부지방에 가서 또 장모님도 그렇게 이제 만나고 왔어요. 그 차 타고 가면서 제 딸에게 물었어요. 야, 누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제가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막 착하고 온유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볼 때는 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훈계란 말이죠. 아버지는 훈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걸 지켜줘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하니까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저 눈치 볼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죠. 근데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걸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여야 돼.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거 뭐 대단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뭐 말만 하면 그냥 또 잔소리 시작하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차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이죠. 아이고 정말 고리타분하다.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를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보편적인 것에, 아주 단순한 것에 그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잘 따르면 그 결과는 어떠냐? 솔로몬은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쓰여지고 목에는 금사슬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영화와 부와 권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높은 권세를 얻거나 그럴 때 관을 씌워주거나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그런 행위들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이제 그 지혜를 말했을 때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총독으로 그렇게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다 대가가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버이 주일마다 늘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저것 못하면 부모 말이라도 잘 들어라 말이지.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는 낫게 산다. 그것을 제가 꼭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그 어머니가 이제 상점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이 그 어머니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보니까 가방을 들고 가서 가방을 쏟아주고 또다시 가방을 갖고 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저렇게 편하게 해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종이를 접어가지고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모나게 그 종이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종이백이에요.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텔웰인데 이 사람이 종이백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종이백 하나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7년부터 그 종이백 하나로 거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혜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사실 뭐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이죠, 용돈 드리면 그거 다 돌아옵니다. 어머니에게 몇십만 원 드리면 그냥 그거 뭐 손녀에게 주고 뭐 들기름 주고 뭐 주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나가요.
요새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변했더라고요. 들기름 주면서 옛날에는 들기름 있냐 그러가지고 하는데 요새 들기름 값이 많이 올랐더라. 요새 5만 원이래더라. 그 들기름 한 병에 5만 원 간대요. 그러면 들기름 2병 갖고 오면 말이죠. 그거 얼마예요 벌써.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주고 더 그래도 더 주고 싶은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노인 부모가 한 분 계셨는데 당시는 고려장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그래서 산에 갔다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은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몰래 감춰두고 이제 봉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 큰 일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똑같은 크기의 두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새끼와 어미를 골라내라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만약 골라내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든 전국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말을 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정순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백발의 노인이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어렵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그 두 말에게 한번 여물을 갖다 줘봐라. 그래서 그 먹이를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새끼가 먼저 다 먹을 때까지 그 어미 말이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그 지혜를 이제 알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이 땅에서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 사진 찍고 뭐 동영상 찍고 말이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또 자는 모습도 가서 저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말이죠. 우리 저 딸이나 아들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 주무시는 모습을 그렇게 딸을 쳐다보듯이 아들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맛있는 거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음식 좋아할까?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참 이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래서 찔리는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 보편적으로 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잠언의 말씀대로 잘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악인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단순한데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복잡한 것 같아도 굉장히 단순해요. 악한 자에게는 관심도 주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옆에 가지도 말고 그 사람과 친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아이들이 말이죠.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암직한 것이 많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청년 때까지 그러다가 그 귀중한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공부하느냐고 부모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간에 우리 학생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잘했는데 안 됐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다른 것 못해도 그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잘 듣고 따라가면서 다 아름다운 관 금사슬을 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 부와 영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신하여 부모님의 훈계와 법을 통해서 영화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훈계를 듣게 하시고 어미의 법을 따르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다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이를 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잦은 수고 각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새 얻은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마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사랑과 헌신으로 이렇게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이들의 부모에게 주셨던 은총을 내리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평생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의로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부모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훈계와 말씀 듣는 것으로 갚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오니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진 대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부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대로 자녀의 삶을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각종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부모 공경을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부모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셔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전에 속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어른들의 수고와 땀물과 눈물 건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에도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꽃으로 어른을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꽃과 같이 자녀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제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교사와 식당 공사와 안내와 찬양과 방송실과 예배를 수고한 모든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주제는 순종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된 분들은 현관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드립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혹시 코로나가 또 잘못돼서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니까 교회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예배와 모임과 모든 일정은 예배 후에 임시당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성정 권사님께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돌아가실 때 현관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현 집사님께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셔서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모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을 축복으로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